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결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소욕을 따라 분노하는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둘러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게 되는 처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의 영적 실존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를 철회해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를 처리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담의 원죄를 처리받은 자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은 그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야만 다시 사는 종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성령으로 일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는 내 의지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못 박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야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사망에 매여 있던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받고 감동받으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뿐이지
절대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고 영적으로 승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으로 감동과 감화와 은혜만 더할 뿐이지 절대 영적인 능력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저주성이 나를 여전히 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말로 십자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땅의 법을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근데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그대로 죄악의 종이 되어서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용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가인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벨은 뭐 아담의 원죄가 없나요? 똑같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그러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이어받은 자는 가인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고 아벨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존재잖아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색이 그 속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색이 제거된 사람은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로로서 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듣든 반드시 변화의 기초로 삼아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오늘 가인에게 들려준 그 음성이 들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원수 맺은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저주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제거되기까지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그 분노의 상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리고 원수를 맺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세계를 비롯해서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5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올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화가 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뭐예요? 내 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 제각에서 몸을 입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주면 드러낼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내 실체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은 아직 안 변했다고, 당신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더 깨지고 더 없어지고 더 녹아져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이걸 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멍석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단 한 사람 외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열받아. 그 열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과연 온전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과연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려요? 내가 배우고 공부한 학문적으로 깨닫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니 아닌지를 영적으로 확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오늘 이상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았다는 구원은 뭡니까? 받은 감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확증해달라고 열받아서 막 뒤집어져 보십시오. 한번. 이상구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라앉지 않는 인생에는, 내가 깨지지 않는 인생에는 나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몇 가지 은혜 받는 걸 가지고서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저주의 안반은 억만만을 죽었다는 게 아니라 깨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저주의 마음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분 악성적으로 그렇게 마음 가졌다고 내가 변화가 돼요?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게 눈물 흘렸다고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또 분노하고 또 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너무 변화된 사람이에요. 절대 변화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내면에 합당치 않은 그 죄악된 조직을 드러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신 그 저주를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저주를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리까지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나약하다면 옆에서 누군가가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거기다 영적인 얘기를 해주며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영적 어떤 기준을 세워주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지. 화를 낼 얘기 아니라 열받을 얘기 아니라 말을 안 하는 얘기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원수를 맺을 마음이 아니라 그런 실체를 드러내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는 숨기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 분이세요. 악한 마귀는 뭐예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 속의 모습을 감추기를 원하는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감추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야지.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더 밝은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나를 감추고 숨겨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주면 드러낼수록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서 원수를 맺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내 자신 속에 숨겨진 실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의 심령, 죄악된 안반을 깨뜨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너무 기가 막히죠? 심령이 가난함이 뭔지를 설교를 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지를 몰라. 내가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녹아뜨려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일대로 독대를 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온전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적 해답을 주지 않아. 그냥 다 두리뭉실해.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정성한 믿음의 분량일까지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동 속에 감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천국의 영광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날 우리는 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들이 한국에서 두루 평안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수많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심령을 깨트리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 덮인 산과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요즘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얗게 온 세상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 깨끗함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은혜로 포장되어 있어도 고난이라는 시험이 오게 되면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은혜로 덮여진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은혜가 사라졌을 때 온갖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더 환장을 하고 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더 변화되기 위해서 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한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또한 은혜와 영적인 능력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발버둥 쳤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살리려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가인이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짜 승리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지배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이 설교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나 카톡에
내용이 들어오겠죠.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영적 실존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비워지고 씻겨지기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비워지고 씻겨질수록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신 능력을 내가 영적으로 직접 경험을 해요.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분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그만큼 제한을 받겠죠. 여기에 온전한 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깨진 게 반이라면 반은 온전히 성령에서 통치를 받고 반은 통치를 안 받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가인이 갖고 있는 아담의 원죄의 죄악된 성품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육체와 함께 그 정화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음으로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질 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다 제한이 돼. 얽힘이 돼. 매임이 돼.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들이 다 방해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를 받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조제장애물을 제가 여기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속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의 영적 특징은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 특징은 날마다 표들을 향하여 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현실에 안주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영적 진보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르기까지 성장되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시간이 갈수록 다 변화를 이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도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까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전과 오늘은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이뤄나가는 영적 능력이 이전에는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그 의지를 따라 이뤄나갔지만 10년 이전에는 오늘은 내 육체의 수욕이 다 제거된 것만큼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만큼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내면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 인생에 가인 같은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걸 지적할 때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결국에는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처참함에 죄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